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19번째 시간입니다. 219번째 마태 11장 4절로 6절까지 예수님께 나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마태 11장 4절로 6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4절로 6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심부름으로 이제 왔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마지막 이제 되돌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을 너희 스승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은 거 어디 말이에요. 너희가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인 너희가 직접 보고 듣고 마음에 느낀 것을 결코 마음에 딱 새겨두었다가 잘 기억했다가 이 말이겠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진실한 것을 그대로 너희 스승에게 보고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도 요한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인 자신에게 보낸 의도, 요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라고 하기보다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심어주려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 그 주체자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좀 곤란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미 그렇게 물으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요한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호리만큼도 변함이나 또 믿음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맞아요.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무슨 뜻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 또 설교의 중심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귀머거리, 오늘날에는 청각장애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 스승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다시 말하면 이 5절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기적적인 내용들은 일찍이 이사야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반드시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내게는 뭐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면 이러한 일을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죠. 이러한 예언이 바로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이미 약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된 그 일을 예수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정확하게 보았고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 너희 스승에게 갖다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와 저변에 깔린 그 내용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제까지 너희가 너희 스승인 요한에게만 증거를 듣고 받았다. 참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너무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잘 믿으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각 고을마다 또 고을 입구마다 무슨 나무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 여장군이니 뭐 천하 대장군이니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뭐 솥대라고 해 가지고 뭐 기러기를 이렇게 조각을 해 가지고 올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좀 믿음이 생긴 것 같죠. 예.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무엇인가 본 것이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으면 믿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위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으면 그 전해 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은 선지자와 같은 입장이고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선지자격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순종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에게 증거를 듣고 받았을 때 바로 예수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안드레와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되는 사도가 되는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그 증거를 받고 곧바로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서 사도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믿음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 꼭 눈으로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아가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인간의 모습은 뭘로 나타날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자기 집에서 기른 강아지에게 비유를 했죠. 강아지는 무조건 주인을 따릅니다. 주인이 그냥 한번 윽박 지르고 한번 발로 걷어차도 다음에 또 주인이 오면 또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반기죠.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큰 소리를 쳐도 그렇고 좋은 소리를 해도 그렇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인에 대한 충성의 모습이 강아지의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강아지를 얼마나 이뻐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든 일을 주어도 어려운 일을 주어도 고통을 주어도 괴로운 일을 주어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강아지를 이뻐하듯이 그러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참 힘들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강아지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저는 어느 때는 그냥 가만히 유심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그냥 막 주인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런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저도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강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으로 저런 믿음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저런 믿음이 순종하는 저런 믿음으로까지 성장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또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좀 연약한 믿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너희 스승인 요한에게 듣고 증거를 듣고 받았다면 참 좋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면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이었을 텐데 너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스승이 나에게 보낸 거야. 그런 말을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대화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직접 목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그리고 직접 보고 들어라, 듣고 보아라. 그리고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허리만큼도 빠짐없이 벗고 듣고 본 바를 보고하게 되면 아마 너희 스승 요한이 정말로 잘 봤다, 정말로 잘 들었다라고 기뻐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알아봤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말이죠. 그래서 이 대답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것을 구약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죠. 그러면 이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왕으로 오실 예언 예언 아래 이 예언을 이루려고 오심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내가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 너희들이 직접 보았지 하는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정확하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이 잘 본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 라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더 고취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사야는 예수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많이 예언했던 선지자였는데 이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처럼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등등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1절 그리고 이사야 35장이나 이사야 61장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기록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로 3절, 6절로 7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위, 다시 말하면 왕권이죠. 왕의 권세를 갖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시했던 말씀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사야는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올 때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구세주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가 이루셨다. 예수에게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이고 말일, 종말이죠. 말일, 맨 끝날에 이 말이죠. 맨 끝날에 올 그 구세주라고 그 예언을 성취하러 왔노라고 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로 6절이다. 이사야가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곧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곧 예언은 절대로 1.1핵이라도 없어지지도 없어질 수도 없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 5장 18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제가 이제 교리서를 말씀드릴 때 교리서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론 그다음에 천국론 이런 것에 가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겠지만 인간은 뭐 합니까? 이러면 계속 반복해야 믿으려 한마디 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잘 신뢰가 안 가잖아요. 말 한 번만 하면 그 신뢰가 잘 안 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 이거 이랬다, 이거 분명히 약속이다. 막 여러 번 강조를 해야 하고 반복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그럴까? 인간은 죄악될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했다가도 번복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안 했어. 라고 막 그렇게 반대하잖아요. 요즘에 민땡당의 이땡명 씨가 바로 그러죠. 옛날에 특검을 하자고 옛날에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그때 후보였을 때 특검하자라고 그러니까 특검을 왜 하냐? 특검을 하면 시간 끌기잖아. 특검 구성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는데 몇 달 걸리고 거기에 또 특검 검사들 지명하는데 또 두세 달 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최하 90일 석 달을 특검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은 간다. 특검이 시작하려면 1년 이상이 간다. 그렇게 하는 특검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자기 시간을 끌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시간 끌기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폐의 대상이다. 전부 다 처벌해야 되고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21년 작년 9월 28일 날인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맨날 하는 소리가 이땡명 씨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요즘에 특검하자. 왜요? 날짜를 벌기, 시간 벌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죄 판정을 좀 미루기 위해서 특검하자.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년 이상 걸리잖아요. 시작하려면. 그래서 특검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에 자기가 지금 올무에 걸려 있는데도 계속 주장하잖아요. 특검하자고. 특검이 적폐의 대상이라며.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만 있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이러한 말씀처럼 단 한마디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절대적인 권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절대 창조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1절에 뭡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로 인하지 않고는 세상에 존재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 한마디지만 이것은 우리가 창조의 말씀이고 그래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고 그 예언은 절대로 허리만큼도 어그러짐이 없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 5장 18절이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뒷받침합니다. 율법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자,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또 한 곳이 있는데 마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죠. 그래서 자, 뭐라고 그랬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왕이 누가 그때 당시 헤롯이죠.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서기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리스도의 고향이 어디냐? 출생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왕에게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허리만큼의 오류나 착오도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 이거 절대적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마디의 말씀일지라도 절대적인 것이고 허리만큼의 어그러짐들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 귀로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을 안 보고 그 말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은혜처럼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그리고 절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럴 것인데 모든 인간이면 다 이 말씀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만 같죠. 그래서 못 보면 안 보면 눈에 안 보이면 못 믿죠. 그래서 그런 이 같은 의미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 너희가 경험한 것 이 말이에요. 그 정확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죠. 잘못된 것을 보고 들으면 곤란하죠. 정확한 것을 보고 들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제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또 재취업을 했습니다. 재취업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재취업을 했는데 같은 회사로 들어갔어요.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로 다시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들어가면 이제 취업수당 그 실업수당을 받다가 들어갔으니까 6개월 받는데 제가 이제 5번을 신청을 해서 이제 받는데 나머지 한 번은 없어진다. 똑같은 회사로 재취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번은 없어진다라고 주위에서 그냥 그 노무적인 근로자들의 노무적인 노무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 박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주장하는지 그렇게 손해가 뭐 이렇게 해서 손해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노동부 고용부 사무소에 가서 그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없어진대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일수가 다음에 또 산정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이어집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지네들이 옳다라는 거야. 얼마나. 그냥 요즘 며칠 동안 한 3일 4일 동안 얼마나 귀가 닳도록 그냥 머리가 그냥 터지도록 그냥 막 지네들이 옳다고 아니라고 내가 이게 분명하게 내가 고용부에 가서 담당관한테 물어보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정확하게 듣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 절대로 안 없어진다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 박사들 아이고 저 박사들 그래가지고 고용부에 가가지고 아유 내 주변에 너무 박사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담당관이 하는 말이 그런 가짜 박사들 말 듣지 마세요. 그래요. 이건 뭐예요? 정확한 것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주장하래. 엉뚱한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 그룹 중에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 설교자, 전도자들이 이들이 정확하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는 것들에 휩쓸린다는 것을 명백하게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셨습니다. 마태 13장 17절 물론 이 구절뿐만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보는 것을 보고 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죠.
듣고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이죠.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 3년 동안이에요. 바로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들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십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대로 들어갈수록 그 시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태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천기가 뭐예요? 세상의 학문적인 것, 세상의 이론적인 것, 세상의 학식적인 것, 과학적인 것 너무나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저도 참 지금 이 이태원 압사 사건, 이 참사가 아니라 압사 사건입니다. 예. 참사가 아니죠. 참사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주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것을 참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짓눌렸으니까 압사 사건이 맞죠. 압사 사건 속에서 많은 이러한 저러한 그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음모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우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인들 한족들이죠. 중국이 한족들의 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기회다. 그런 말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윤석열을 저기 탄핵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을 자기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잘 알고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줄 몰라요. 세상은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감각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농담으로 여기더라.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오로지 현 시대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바로 이태원 압사 사건 때 그 뭐 토끼 가면을 쓰고 뭐 이상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막 뭐 초콜릿을 나눠줬대요. 근데 그 초콜릿 속에 마약 성분이 있었다. 흥분하게 하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다. 뭐 그런 얘기든지. 그 다음에 그냥 저 언덕 위에서 그냥 밀어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음성이 녹음돼 있었죠. 밀어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그렇게 압사 사건이 언덕길이니까 그냥 막 쓸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이 기회다. 그러면서 그냥 정권을 퇴진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일들이 중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뭐 진짜인지 어쩐지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그 방송한 어떤 그 유튜버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향이 군산인가 봐요. 군산이 전라북도인가? 군산에 갔더니 자기 고향에 갔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 퇴진 운동에 시위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거기 나가 계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시대에 거의 태반의 사람들 거의 80% 이상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권에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좌파가 되건 우파가 대통령이 되건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냥 내버려둬. 나에게 간섭하지 마. 왜 나를 못 살게 굴어. 이러한 의식이 거의 온 인류의 거의 80% 이상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만 하면 돼. 내가 먹고 사는데 너희들이 뭐 간섭할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선전선동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공산당들의 수법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또는 롯의 두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를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 오로지 자기의 이권, 자기의 욕망, 자기의 권세,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그러한 어떤 믿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곧 이러한 기록의 의미는 비록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결코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온 세상 성도들은 절대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더 깊은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너희 스승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행보, 다시 말하면 시대의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시대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행보, 가시는 걸음이죠. 이 행보, 갈 행자, 걸음 보자입니다. 가는 걸음을 분별해 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런 은혜 가운데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온종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귀한 딸들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성장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뇌에 박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세상을 향하여 듣고 보았던 것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참신앙의 신앙의 굳건한 뿌리와 줄기와 열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심성들이, 주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